인간과 구원 12번째 주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개혁주의 구원론 13장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의 신학적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개혁주의 노선, 전통적인 개혁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선 제가 저희 개인적인 어려서부터 저희 집이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더 익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 제로 베이스에서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내적인 통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라고 보통 그러죠. 칼빈주의가 가장,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맞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는 단호하게 제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성도의 견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한마디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뭘 가도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애초부터 천국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천국을 가게 될 거다. 가게 된다는 게 이제 예정설이라고 보통 하죠. 선택과 예정,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창세전에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아주 전형적인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으면 운명론이지. 그럼 내가 지금 교회 다니지만 뭐 그냥 열심히 안 다녀도 되겠네. 내가 천국 갈 사람이면 뭘 해도 가겠네. 천국 못 갈 놈이면 가론 유다 같은 처지면 뭐 어떻게든 그렇게 될 테니 뭐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 뭐 있고 뭐 아니 그런 운명론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아마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마 이 성도의 견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능력 이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셔서 구원하신 거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스스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내가 거듭났고 내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효화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것이 갈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운명론과는 좀 다른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게 운명론과 섭리론의 차이인데, 아주 그냥 제가 쉽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운명론과 섭리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자, 지금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가 창궐 하게 된 거. 근데 누구는 이것 때문에 이 병에 걸려서 죽고, 누구는 걸려서 죽지 않고, 그건 다 정해져 있었고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쉽게 말해 운명론이에요. 섭리론은 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코로나라는 게 이 세상에 퍼지게 하셨고, 어느 한 사람의 운명, 어느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백신, 요즘 이제 백신의 효과가 좋아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못해서, 만약에 백신을 맞지 못해서 항체가 생기지 못해서 죽는다면 그것을 단순히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운명, 그 사람 팔자다, 쉽게 말하면 죽고 사는 건 팔자라서 게 운명이라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백신이라는 걸 발명하게 하시고 이 백신이라는 게 보급되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류사의 과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셨다. 그것이 섭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을 운명론이 아니라 섭리론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운명론의 관점이라 그러면은 좀 그냥 우리가 속된 표현을 할 때 그냥 재수가 없는 거고 팔자 소관인 거고 하여튼 그런 게 운명론적 관점이라면, 섭리론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뭔가 이것 때문에 일이 있는 거고 나에게,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그 또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내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섭리론입니다. 즉,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신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덕택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살 거다라는 그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고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난과 박해 쪽에서 목숨이 달려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로마서 같은 걸 따져보죠. 편한 상황에서 썼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어느 누구도요 성경 66권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편한 상태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나 저같이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남긴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과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사람이 착하고 우리 인간적인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내지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더 성실하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강력했고 분명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았던 사람 또한 많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선택과 예정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붙들어 주셨던 주님, 실족하지 않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실족하지는 않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은혜 같은 거를 은혜 같은 걸 품고 살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지 않은 이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있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제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에게 만나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고 다 알겠어요. 다 머리가 끄떡끄떡 거리는 거 같고 수긍이 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가 안 되는 사람들을 겪으면서, 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만약에 구원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심한 놈들인 거예요. 한심한 놈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저들의 영혼을 궁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앞으로 나의 가야 할 길에 대한 그런,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확신, 믿음, 용기, 담대함 같은 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때 가지게 되는 이게 현실적인 딜레마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이래저래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면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았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라는 생각. 뭐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목사 때려치고 뭐 다른, 심지어 교회를 버리고 뭐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있긴 있거든요. 목사란 인간들, 목사였던 인간들조차.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그래서 이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것조차도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저 사람이, 내지는 정말 믿음이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저 교회 다니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은 마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믿음조차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누구죠?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잘못된 거는 나의 그런 주관적인 부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그냥 여길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정한 거룩한 성도인지 아닌지, 그냥 성도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그 객관적인 것이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믿음이 내 주관적인 믿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객관적인 믿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나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감격, 그런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못 가는 거고, 우리 능력으로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고 이 길을 주도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길의 끝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책은 2권 다 봤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에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